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여러분? 날씨가 굉장히 무더운데 오늘 찬양대가 그냥 폭포수처럼 시원한 찬양으로 우리 영혼을 참 맑게 해주셨습니다. 우리 격려의 박수로 더 잘하시도록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거룩한 주일, 또 오늘도 변함없이 원근각처에서 여러분들이 주의 성전에 올라왔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은혜 주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힘들고 지치고 상하고 이렇게 무너져 내린 우리의 삶이 새롭게 은총의 길로, 약속의 길로, 축복의 길로 가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영혼이 복받기 위해서 찬양 한 곡 부르라 그래요. 찬양 한 곡 부르라 그러는데 오늘 이제 설교 주제와 맞춰서 찬양을 좀 하려 그럽니다. 찬양 짧게 하려 그래요. 너무 많이 하면은 이제 또 힘들어질 수도 있어서 짧게 하려 그럽니다. 우리 일어나 걸어라 함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위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위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아멘. 영원토록 변함없는 깊은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빨간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존귀하신 주의 이름,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우리 갈 길 당한 뒤 우리 갈 길 당한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경배하리.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이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아멘. 박수 칠 때 얼굴을 보니까 우리 장로님들이 제일 잘 쳐요. 우리 교육자님들이 또 제일 잘 치고. 잘 치는 사람마다 영혼이 확 열려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다 잘 쳤는데 우리 교회는 딱 두 종류밖에 없다 그랬잖아요. 찬양할 때 박수를 잘 치는 분이 있고 또 한 분은 찬양할 때 박수를 더 잘 치는 분이 있고 딱 두 종류밖에 없습니다. 장로님들 오늘 훌륭하십니다. 특히 감경원 장로님 오늘 아주 은혜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지친 삶에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수없이 들어왔던 그런 본문 내용입니다. 야곱의 그 드라마틱한 극적인 생애의 한 장면을 보여주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데 여러분 창세기를 보면 그 창세기 27장부터 36장까지는 집중적으로 그리고 50장까지 이 긴 장에 걸쳐서 야곱의 이야기가 간간히 나오면서 야곱이 창세기를 많이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긴 장에 걸쳐서 야곱의 이야기가 나오지만 제가 보니까 그 야곱의 생애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이제 그 얘기를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는 오늘 본문 이제 28장 10절 11절에서 나오는 말씀인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야곱은 이 장자만이 받을 수 있는 그 축복 기도를 이게 얻어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참 특이한 인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불가능한 일을 이게 생각하고 꿈꾸고 그걸 역사 속의 현장에서 이뤄내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성경 보다가 이제 이런 사람들 보면 많이 놀랍니다. 그 지난번에도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 그냥 풍랑 속에 배를 타고 오시는데 예수님이 저기서 걸어오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다른 사람들은 다 그런 생각도 못 하는데 주님이 진짜 주님이시면 나를 이 물 위로 걸어오게 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아유, 성경 굉장합니다. 사람들이 많아서 예수님 앞에 들어갈 수 없으니까 환자를 들고 지붕을 뜯어가지고 지붕에서 내리면서 그 환자를 고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많이 도전받습니다. 새로운 다른 세계로 나아가려면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는가 이런 게 많은데 이제 오늘 본문에 야곱은 이제 그런 계열의 사람이죠. 장자만이 받을 수 있는 축복 기도를 받기 위해서 아버지를 속이고 형이 가장 취약한 그런 약점을 이제 이용해서 사기를 쳐가지고 마침내 하나님의 축복의 기도를 가로채는 데 성공합니다. 이 일로 이제 분노가 극에 달한 형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하죠.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는 고향집을 떠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것도 진짜 할 얘기가 많은 이야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가 잊고 싶다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밀어내실 때가 있습니다. 야곱이 미쳤다고 거기 집을 나가겠어요? 근데 상황이 그렇게 몰려요. 집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외삼촌 라반이 살고 있는 하란 땅으로 도망가게 되죠. 그러다가 밤이 돼서 길거리에서 잠을 잘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이 상황을 오늘 본문이 어떻게 설명하느냐. 28장 10절 11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브엘세바는 자기가 태어난 자기 집이죠. 고향을 말하는 것이죠.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하란은 외삼촌 라반이 집이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한 곳에 이르러서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돌을 취하여 베개하고 거기 누워 자더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화면에 이성진 집사님이 노랗게 해가 진지라 이걸 아주 잘 이렇게 음영으로 해놨는데 이게 참 중요한 단어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니까 야곱의 생에 해가 진지라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야곱이 해가 진 날이 하루 이틀이었어요. 그런데 특별히 유난히 오늘은 해가 졌다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가 졌다는 말은 뭐죠? 야곱의 생애가 추락했다, 끝났다. 실제로 야곱은 이날 이후부터 머슴살이 20년의 삶을 아주 진짜 힘든 삶을 이제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창세기 32장 29절 31절의 말씀인데요.
이제 창세기 32장은 어떤 내용이냐? 야곱이 이제 다 이제 인생을 살고 나서 어려운 일도 없고 고향으로 다시 올라가는데 형한테 진 잘못이 있어서 형 에서를 만나기 전에 너무 두려워하는 장면이 거기에 나와 있잖아요. 야복강가에서 그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다가 알지 못하는 사람과 씨름하다가 허벅지 관절까지 이제 당하게 되죠. 옛날 성경은 환도뼈가 위골됐다. 가장 우리 인간의 중심인 이 엉치뼈가 무너졌다. 이제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이제 보겠는데 창세기 32장부터 29, 31절을 보겠습니다.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셔서 씨름하다가 당신의 이름 알려달라 그래 끝까지 안 놓는 것이죠. 그 사람이 그래서 뭐라 하냐면 내 이름을 어찌하여 네가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니까 야곱이 집념의 사람인 거 틀림없어요. 거기서 축복을 받아냅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분이엘이라 했다. 분이엘이 뭐냐? 그 뒤에 뜻이 나오죠.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분이엘이 그런 뜻입니다. 죄 많은 인간이 하나님을 보았는데 살아남았다. 그 뜻이 분이엘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중요한 31절이 나옵니다.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보았는데도 내가 죽지 않았구나. 그래서 그곳의 이름을 분이엘이라 이렇게 이름을 지으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절룩거리면서 분이엘을 떠나는데 31절이 저게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생에 해가 떴다는 말이 여기 성경에 처음 한 구절 나오는데 이 구절입니다. 여러분 해가 떴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대충 짐작이 되시죠? 야곱이 20년 동안 머슴살이 할 동안 해가 안 떴겠어요? 해가 매일 떴죠. 다 떴는데도 불구하고 그때는 한 번도 해가 떴다는 말을 쓰지 않았는데 오늘 여기 이 본문에서 딱 한 번 야곱의 생에 해가 떴다는 말이 나오게 됩니다. 왜 성경은 절룩거리면서 환도뼈가 부러지고 이게 뭐 힘줄이 다 나간 야곱을 가리켜서 해가 떴다고 얘기할까?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이제 야곱이 거기서 부서진 것이죠. 지금까지는 자기 꾀로, 머리로, 수단으로, 방법으로 진짜 뭐 자기의 독특한 이런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렇게 살았던 야곱이 어디에서 그 야복강가에서 부서졌다. 하나님 앞에서 산산조각났다. 이렇게 부서지고 나니까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그 인생을 해가 돋았다.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죽고 나니까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다 아시죠? 이 야복강가 야복강가 이후로 이스라엘이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의 12지파가 다 야곱의 아들들이 이제 만들어지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나라 그 이름이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뭐로 바꿔줘요? 이스라엘로. 그 이름. 그러니까 이제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스라엘 역사에 이제는 영원히 뛸래야 뛸 수 없는 굉장한 사람이 이제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해가 떴다 그러니까 이제 야곱이 이제 이런 위대한 인생이 된 것인데, 그러니까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야곱의 생애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겠구나. 첫째는 해가 진 생애가 있었고 또 하나는 해가 뜬 생애가 있었다. 이렇게 두 가지로 복잡한 그의 삶을 두 가지 이 기둥으로 정리해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창세기가 중요한 책이죠. 이 창세기가 야곱을 통해 깨우쳐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우리 인간은 인생을 살아갈 때 해가 지는 시기가 있고 해가 뜨는 시기가 있다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어느 인생이든 다 찬란하게 빛나는 해뜬 쨍하고 해뜰 날 그런 인생은 없다. 반드시 차면 기울면 넘어지면 다시 회복하고 이런 인생이 우리 인생이다. 이걸 구약의 전도서는 하나님이 교만한 인간을 두 가지 방식으로 인도해 간다 그랬습니다. 하나는 곤고한 날로, 또 하나는 형통한 날로 우리 인생을 이렇게 이끌고 가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그렇게 만드는데, 그러니까 이게 참 멋있죠. 여기 성경은 야곱을 그러니까 해가 진 인생과 해가 다시 돋은 인생으로 그의 인생을 구별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든 그런 변동성이
내 잘못으로 일어났던, 타인이 나를 그렇게 괴롭혔던, 아니면 자연재해로 인해서 내가 망가졌던, 아니면 악한 영이나 사탄들에 의해서 내 인생이 무너졌던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런 인생을 사는 게 우리 인생인데, 그럼 그런 인생을 살 때 우리가 어떻게 이런 상황을 성공적으로 살아낼 수 있느냐,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오늘 하나님 말씀이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런 변화무쌍한 우리 인생을, 해가 진 인생, 해가 다 끝난 인생, 다 무너져 내린 우리 인생 가운데도 우리가 어떻게 성공적으로 살 수 있느냐,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이 돼야 된다. 이게 이제 성경이, 창세기가 얘기하는 변치 않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어디 전보러 가고 무슨 책을 읽고 무슨 뭐 대단한 사람을 만나고 그렇게 해서 내 인생이 풀릴 것 같지만 그게 아니다. 성경은 해가 진 인생이, 그런 인생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데 어떻게 회복되느냐?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이 돼야 된다. 그런 쪽으로 가야 되지, 엉뚱한 방향으로 가면 우리 인생이 꼬이는 것입니다. 무일푼 노숙자가 된 야곱이죠. 돌을 베개 삼아 잘 수밖에 없는 이런 야곱. 그러니까 인생이 다 털려서 주저앉아서 이제 이게 해가 진 인생을 사는 거죠. 참 재밌어요. 자기 딴에는 하나님의 축복만 이렇게 받아내면 잘 될 줄 알았는데 이게 다 털린 인생이 됐다. 꼭 놀부 같아, 놀부. 그래서 놀부는 어떻게 해요? 제비다리를 지가 꺾어놓고 지가 고쳐줘. 하나도 안 읽는 사람들은 놀부 이야기를 몰라서 그런 것 같아요. 복 받겠다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제비를 자기가 다리를 꺾어가지고 지가 고쳐줘. 그러니까 이제 야곱이 복 받겠다고 그냥 별수단 방법을 다 썼는데 결론은 뭐냐? 해가 진 인생이 됐다. 이제 이렇게 된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그런 처참한 인생, 해가 진 인생, 그 처참한 곳에서 야곱이 어떻게 일어났느냐? 성경은, 그것도 창세기는 한 번 뿌린 우리 인생이 이렇게 무너져 내리고 다 끝난 우리 인생이 어떻게 살아났느냐? 하나님 그분을 만나야 된다. 그분을 믿고 그분을 만나고 그분 안에 살 때 해 떨어진 우리 인생이 다시 일어나고 복받는 생을 살 수 있다. 이걸 지금 창세기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이고, 우리 목사님이니까 또 뻔한 얘기하지. 이렇게 얘기하시면 그 사람은 이제 영원히 인생 안 풀려. 내 얘기가 아니라니까. 성경의 가장 중요한 창세기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이렇게 나락으로 떨어졌을 때, 해가 진 인생을 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함께 해주는 인생의 삶으로 나아가야 된다. 그래야 우리 인생이 열린다. 야곱은 길거리에서 자다가 꿈속에서 새벽다리가 이게 하늘까지 연결되어 있는 걸 보았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가 막 오르락내리락 쭉 보니까 거기에 누가 계셔?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인생의 처음으로 아버지한테 듣던 이야기, 다 이런 얘기가 처음으로 자기가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인생의 처음으로. 그러니까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져도 나쁠 건 없다. 하나님 한 분 붙잡으면 다 모든 게 회복되어지는 것이다. 이제 그런 거죠. 야곱이 소스라치게 놀랍니다. 거기 하나님 계시는 거니까. 16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외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인생을 살면서 이 고백을 하면 여러분 인생이 뒤집어지는 것입니다. 이 고백을 내가 경험하고 하면 진짜 인생이 뒤집어지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거지된 나의 삶의 바로 여기에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지 않고 바로 여기에 함께 계시는구나. 야곱이 이걸 깨달은 것입니다. 잘 나가던 부족장의 그 집에서 이삭의 아들로 잘 나갈 때는 이거 전혀 못 깨달았죠. 인생 맨 밑바닥에서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구나. 내가 이걸 몰랐다. 야곱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 지금 감전교회에도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예. 단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의 공장에도 사업장에도 그 힘든 일터에서도 여호와가 어디 계시느냐? 거기 계신다.
그 어떻게 알아요? 창세기가 그렇게 얘기해 주면서 21세기를 사는 우리들에게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우리들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 무너진 그 자리에 누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내가 함께 계시는데 이걸 몰랐구나. 이걸 알고 모르는 차이가 인생에 완전히 뒤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환경 속에서 정말 야곱처럼 노숙자가 되어가지고 쪼그리고 잠을 자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죠.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근데 여기 계신다. 이걸 알면 그의 삶에 반전이 일어납니다. 해가 진 인생, 다시 살아나는 길은 거듭 말하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다시 알고 그분의 동행하심을 믿는 자리로 가야 그의 인생길이 새로워짐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래야 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창세기는 21세기를 살아가는 하나님이 택한 자녀들에게도 똑같이 하나님은 삶의 모든 곳에 야곱과 함께했던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더불어 함께하시고 지켜주시는 분임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함 가운데 여러분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모르면 어떻게 돼요? 지금도 계속 홀로 자기 꾀로 자기 머리로 피곤하게 인생을 살아가다가 아무것도 없는 진짜 낙서하면서 인생을 끝나는 삶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런 야곱에게 여호와께서 응답하십니다. 15절이죠. 뭐 진짜 굉장한 얘기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이 진짜 이런 말씀이 내 말씀이구나 꼭 아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경에 나오는 모든 신앙의 선조들을 해결하는 방법,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딱 한 가지더라고요. Don't be afraid. 두려워하지 말라. I'll be with you.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끝. 이걸 어떻게 하는 거예요? 믿으라는 것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으라 이겁니다. 이걸 안 믿으니까 어떻게? 잔머리로 사는 것. 잔머리로 사는 것.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돌보고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다. 자, 오늘 그러니까 이제 설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이 함께하신다는 게 뭔가 이걸 지금 얘기하려고 그럽니다. 이걸 오늘 여러분들이 잘 좀 이렇게 이해가 됐으면 좋겠는데, 그럼 도대체 하나님이 함께하신다는 게 뭐냐 도대체? 하나님 밤낮 이렇게만 얘기하시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면 새신자분들은 이렇게 얘기하세요. 아이 목사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새신자 5주 과정에 그렇게 가르쳐 주시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오늘 확 돈벼락이라도 떨어져야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돈벼락은커녕 뭐 내 인생 이렇게 힘들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러면 금방 뭐가 이렇게 좀 돼야지. 당장 뭐가 복이 떨어지고 그래야지. 이게 뭡니까? 그런 신은 우리 감전교회 없습니다. 그런 신은 저쪽 미신이나 가든지 저기 무슨 뭐 무속신을 가든지 딴 데 가서 알아보세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서 그런 하나님이 없어요. 미안해요. 딴 데 가서 살다가 그냥 인생 그렇게 살다가 끝나세요 그냥. 그러면 우리 교회 안에 있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어떻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실까? 도대체 함께 하신다면서 복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시고 복을 주시는 것입니까? 그것을 하나님은 오늘 야곱의 생애를 예를 들어서 그 야곱을 생을 모델로 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복을 준다는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 라반의 집, 외삼촌 집에 가서 살죠. 20년을 얼마나 성실하게 열심히 일했는지 우리가 다 압니다. 또 사랑을 해도 화끈하게 하잖아요, 야곱이. 그런데 그렇게 야곱이 라반의 외삼촌의 집에서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이게 이제 라반은 그럼 이 야곱을 어떻게 했느냐? 그 창세기 31장 7절을 한번 보시죠. 근데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야곱에 대해서 라반은 나를 속여 이게 이제 야곱이 따지는 장면이잖아요.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시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했다. 이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가서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 우리가 다 압니다. 그런데 이 라반이 야곱이 유능한 사람이니까 못 버리죠. 근데 계속 속이고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그러면서 애를 부려먹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지 딸을 속여가지고 7년을 일하면 나이를 주겠다. 또 그래서 속여가지고 또 7년을 또 부려먹습니다. 또 이번엔 임금 갖고 장난하면서 10번이나 속여서 야곱이 진짜 처참한 인생을 삽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니까 이렇게 인생을 살면 얼마나 성질이 나겠어요. 근데 야곱이 20년 동안 이렇게 처참하고 그러면서도 열심히 일하는 인생 가운데 그 험한 세월을 뚫고 그 기나긴 세월을 통해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함께 하셔서 마지막 손인 계산서 마지막 결론은 그에게 복을 주셨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결론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외삼촌 라반이 자기를 속여서 그렇게 어려운 삶을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마지막은 하나님께서 그 야곱에게 복을 주셨다. 우리 감정교회 교인들은 착하게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잔머리 굴려서 사는 사람은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살더라고. 진짜 비참합니다. 진짜 비참해. 그런데 주의 말씀대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 그러면서 언제든지 그렇다고 또 내일 굶어 죽으면 안 되잖아요. 이제 할 수 있으면 그죠? 또 베풀 수 있으면 베풀고 선행하고 착하게 살고 때로는 속기도 하고 당하기도 하고 야곱은 20년간 당했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살아도 마지막 결론은 어떻게 한다? 그런 삶에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마지막 결론은 야곱이 복받게 됐다. 이게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속임을 당하고 억울한 일이 생기기도 하고 뭐 그런 일이 안 생기면 좋겠지만 안 생기는 게 인생이 아니잖아요. 그런 삶의 굴곡이 업앤다운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신다는 게 뭐냐? 그런 인생 다 끌어안으면서 하나님이 결국은 어떻게 한다? 복을 주신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야곱의 인생의 마지막 6년이 중요한데 이제 하도 삼촌이 이렇게 속이니까 마지막 품삯을 결정하잖아요. 야곱이 어떻게 이제 그때 품삯 결정을 어떻게 해요? 얼룩배기. 그다음에 또 뭐예요? 뭐 점박이, 아롱진 거 뭐 이런 부실한 것들은 앞으로 새끼를 그런 거 나면 내가 갖고 튼튼하고 건강하고 좋은 건 삼촌이 갖고 이제 그렇게 하자. 계약을 하자 그러니까 삼촌이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오케이. 그리고 했어요. 딱 했는데 삼촌이 밤에 생각하는 거야. 얼룩배기, 아롱진 거, 점박이 이거 부실한 것도 야곱에게 주는 게 너무 아까운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밤에 가서 자기 양치는 염소 치는 곳에 가서 얼룩배기, 아롱진 거, 점박이 다 뽑아가지고 자기 아들한테 얘야 이것들 다 데리고 가서 혹시나 모르니까 이것들이 와서 또 이렇게 교접해서 애 낳으면 또 이거 나올지 모르니까 3일간 떨어진 곳에 이거 데리고 가서 이거 아예 오지도 못하게 그래서 자기 아들들한테 그 양들을 다 갖고 가게 해서 그러니까 이제 야곱이 키우는 양들은 뭐밖에 없어? 건강하고 하얗고 다 그런 양밖에 없어요. 그런 양 가운데서 얼룩배기가 나올까요? 안 나오지. 그 어떻게 그게 나와요? 그러니까 라반은 자기의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조치를 다 취해놓은 거야. 이제 하다못해 마지막에는 이게 섞이면 큰일 나니까 3일간 떨어진 곳에 지 아들을 지켜서 이 양들을 다 데리고 가서 거기서 아예 못 오게 딱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좋다 그렇게 하자 그랬는데 이제 어떻게 됐어요? 성경에 보니까 이해하기 어려운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뭐 야곱이 이상한 나무 껍질을 벗겨가지고 거기다가 뭐 칠을 하고 양과 염소가 물 먹으러 올 때 그걸 보고 이렇게 애를 베면 뭐 이렇게 낫다. 나 그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난 쉽게 여러분들한테 해석해 줄게요. 뭐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얼룩배기를 낳게 해줬다. 그럼 간단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이게 아무리 라반이 그렇게 이런 짓을 하고 저런 짓을 해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복을 주시면서 마침내 아롱지가 이제 그러니까 염소하고 이 양이 새끼만 낳다 하면 뭐 맞나? 아롱진 것, 얼룩배기, 점 있는 것, 그리고 뭐야? 건강하고 튼튼한 것도 다 그런 것만 나. 희고 좀 있는 것은 뭐야? 다 부실하고. 그래서 이게 다
잘 됐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잘해줬다. 이제 이렇게 이제 되죠. 그래서 야곱이 고향에 돌아가면서 그가 고백하는 장면이 아주 감동적입니다. 32장 10절을 보죠.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니 내가 이 요단강을 건넜더니 지금은 2배나 이루어졌네. 그 옛날 내가 신학교 다닐 때 성경에 보면 여기다가 그냥 밑줄을 쫙 긋고 빨간색으로 거놓고 별표를 딱 칠해놓고 거기다 70개 딱 이렇게 써놨어요. 왜 70이라고 써놨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중요하다 그런 얘기. 지팡이 하나 들고 아무것도 없는 거지가 이 요단강을 건넜는데 다시 돌아올 때는 어떻게 했다? 하나님이 이렇게 엄청난 두 대로, 굉장한 거죠. 이게 뭐 진짜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가족도 아내도 뭐 가축도 재산도 그냥 엄청나게 해서 이렇게 고향으로 돌아오게 됐다. 인생의 가장 중요한 그 시기에 20년간을 당하고 속고 사람들한테 빼앗기고 그렇게 당했는데도 라반 인생은 성경이 언급도 안 해. 그런 인생은 야곱은 어떻게 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의 삶에 함께 하셔서 그를 마침내 이렇게 놀라운 축복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다. 이게 이제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속으시면 많이 아프시죠? 가슴이 많이 아프고 또 억울한 일 당하면 힘드시고 또 그냥 뭐 이렇게 남들한테 이렇게 좀 뭐랄까 억압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너무너무 이렇게 힘들 때가 많이 있는데 오늘 야곱의 일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게 뭘까? 그런 거 다 끌어안고 하나님이 마침내 우리를 그렇게 잘해 주시는구나. 구약 성경은 아직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땅에서 잘 되는 축복으로 두 때가 됐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신약은 하나님이 그렇게 잘해 주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고 하나님 자녀가 돼서 마침내 우리 같은 죄인이 어디에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로 우리를 마지막으로 그렇게 축복해 주셨다.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시련이 많이 오죠. 시련이 안 오면 좋은데, 고통이 안 오면 좋은데 인생이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누가?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애에 그런 삶에도 불구하고 함께 하셔서 그 마지막은 두 때나 이렇게, 여러분들은 하늘나라보다 두 때가 더 좋으니까 두 때가 이루도록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신앙의 선조들은 다 그 어려운 시절을 견뎌낸 겁니다. 그 험악한 세월들을 다 같이 견뎌내면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복을 주시는지를 다 경험한 그런 세대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랬습니다. 참 좋죠? 예. 우리 감전교회는 착하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 반드시 말씀대로 살면 두 때를 거느리고 천국에서 잘 살게 될 것입니다. 그 요새 내가 카페에 가니까 아주 풍성해졌어요. 옛날에는 커피밖에 없었는데 요새는 누가 이렇게 갖다 놓는 사람들이 많아. 뭐 이렇게 모두 갖다 놓고 그래서 그 복숭아티도 맛있더라고요. 뭐 이렇게 또 이것도 있고. 아유, 우리 카페가 올차 모든 차가 다 있는 카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을 안 할 줄 알았어요. 이렇게 크게 하셔야지 아멘을. 내가 이제 여러분 너무너무 훌륭한 사람이 이런 사람이지, 알고도 속아 넘어가는 사람 다 알아요. 기다리고 있는 거지. 세상에는 그런 사람이 누구밖에 없을까? 엄마밖에 없습니다. 엄마. 나는 옛날에 우리 엄마가 바본 줄 알았어요. 내가 이렇게 1,000원 달라 그러면, 속여서 1,000원 달라 그러면 막 주고 그랬거든요. 우리 엄마가. 그래서 내가 우리 엄마는 호구인 줄 알았어. 마음대로 내가
해먹을 수 있겠다. 사랑하는 감전의 교우들이요, 세상에 내가 머리를 쓸 줄 알면 다른 사람 그거 다 할 수 없는 사람 기다리고 있는, 기다리고. 그러지 마세요. 진짜 그러지 마시고 착하게 사세요. 착하게 살면 하나님이 다 여러분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결정적일 때 이렇게 다 두 때를 이루게 하십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는 친구들이 고아원에 있는 애들이 많았어요. 고아원에 있는 애들이 참 이렇게 좋아가지고 걔네들하고 많이 잘 놀았는데 그래서 참 행복하게 잘 놀았어요. 근데 이게 이제 고아원에서 자란 애들하고 나하고 어디서 이게 달라지냐면, 이게 해가 뉘엿뉘엿 떨어졌을 때 여러분이 우습게 봐도 내가 우리 집안의 2대 독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해만 떨어지면 어떻게? 아들아, 저녁 먹어야지. 빨리 와라. 들어가자. 우리 어머니 꼭 나와서 나를, 아들아, 해가 졌다. 이제 저녁 먹으러 가야지. 무슨 말 하려고 그래요? 어두워질 때, 어려움을 당할 때, 밥을 먹어야 될 때, 내가 친하게 지낸 고아원에 자란 애들은 진짜 터덜터덜 걸어갔는데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근데 저는 사랑하는 어머님이 결정적인 순간에, 아들아, 너무 어두워졌다. 빨리 들어와서 밥 먹어라. 하나님의 자녀들은 막판에 이렇게 달라지는 것입니다. 막판에 달라지는 것입니다. 아들아, 저녁이 됐으니 와서 밥 먹어야지. 우리를 도우시고 기르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그렇게 마지막 순간에 우리를 부르시고 지키시고, 아들아, 너 이제 들어와서 밥 먹고 자야지. 쉬어야 되지 않겠냐. 여러분, 우리 삶 속에 두려움, 어려운 일들, 인생을 살아가면 다 이런 일이 생기기 마련이죠. 염려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바로 그곳에서 나와 함께 하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Don't be afraid, 두려워하지 말라. I will be with you. 내가 너와 끝까지 함께하면서 내가 너를 향한 모든 뜻을 이루기까지 너와 함께 동행할 것이다. 그랬더니 야곱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지팡이 하나 갖고 인생 살았는데 하나님 복을 주셔서 이렇게 너무나 놀라운 두 때의 큰 은총을 주셨나이다. 여러분 모두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디 믿음을 잃지 마시고 뚜벅뚜벅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고 그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길로 계속 잘 달려가는 축복되고 존귀한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결국 인생의 모든 승패가 우리의 지식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그렇지 않냐로 결판나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아무리 내가 낮고 험하고 처절한 자리에 떨어질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일이 쉬워지고 닫힌 문도 열리고 막힌 담도 허물어지고 또 많은 문제들이 또 사람들이 다 모여서 잘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부디 변치 않는 믿음을 갖고 끝까지 잘 완주해서 마침내 지팡이 하나가 두 때로 복을 받는 복된 우리 모든 감전의 교우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